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아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주보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죠. 첫 번째는 아벨이고요.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한 에녹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노아,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특별히 노아 같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잘 몰라도 그 이름을 여러 번 듣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한 주간 이 노아가 가졌던 믿음, 그냥 노아가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 만들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노아는 당시에 죄악이 관영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인 8명을 제외하고는 당시에 한 7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노아는 어떻게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는지, 노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제가 서두에도 찬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는 듯한, 천국에 대한 언급조차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서 노아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천국,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심판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취하였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나와 내 집은 과연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비교해보고 또한 반성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우리 한번 좀 펴보시면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서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기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A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의 모습은 일관됩니다. 항상 그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 듯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한결같은 태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두 번째죠.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 벌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흔들림 없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두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들에 대해서 상과 벌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고,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그럼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과연 노아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A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최근에 제가 스마트폰을 보니까 문자가 엄청나게 와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집중호우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뭐 재난 관련된 문자가 막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노아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는 믿었고요, 그것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산 중턱에 방주라는 것을 만들게 했는데, 우리가 이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외침을 전하였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무슨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에 관련된 내용,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6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놨는데요.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셨음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당시에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특별히 인생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노아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 그 원칙에 벗어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복선이라고 그러죠. 당신의 종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잘못된 길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도록 심판하지 않도록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심판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심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 주고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는, 너희들이 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행복에 겨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실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심판하신다고? 그럴 리는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천국을 허락하기 원하시지 너희들에게 지옥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 잘못된 길에서 뭐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나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나를 심판하겠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게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어요. 요즘 지금 지구촌 도처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끝날 기미가 보이는 듯 하다가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뭐가 도대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좀 쿨하게 지도자들이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내가 얻을 거 얻어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군사 강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되는 나라고. 그 상대국은 형편없는 나라인데 근데 지금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다수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 죽어나가요. 지금 러시아는요 남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적어도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답니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탐욕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른 나라를 침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생각은 있었겠죠. 금방 끝날 거라고. 저 나라는 핵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 체계도 없으니 금방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가 이란의 전쟁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가리켜서요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 왜 그러냐면요 국방비로 1000조의 예산을 쓰는 나라 그래서 천조국이라 그래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합친 국방력과 미국과 싸우면 미국이 이길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일 정도.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으니 M1 그 나라의 백성들만 여러분 죽어나가고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이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뭐 정치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려고 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받겠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실제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잘 받들어서 그 아버지가 평생의 전쟁을 통하여서 거둬들인 노획물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의 한 7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요. 자신을 위한 솔로몬 성전은 13년에 걸쳐서, 그러니 여러분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을 정도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삶이 평안해지고요,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솔로몬이 그때부터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났는데,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보게 되시면 만세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그제서야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되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간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고난을 넘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라고 여러분 경고를 하고 있고,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바닷가가 아니라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면서 봐라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는 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심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을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합니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예비해야 될지를 여러분 깨닫고, 오늘 성경은 그가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여기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경외함이라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농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이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라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뭐를 예비했다고요?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노아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로 22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울게. 너하고 내 아들들하고 네 며느리들하고 네 아내와 함께
내가 예비한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넌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누가 예비하라고요? 네가 너의 아들들과 네 자부와 내 아내와 함께 네가 구원함을 입을 방주를 너희가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방주를 내가 어떻게 지을 것을 내가 설명할 테니 너 이 방주를 예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너희들은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느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여러분 노아가 짓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닙니다. 성경 보게 되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어떤 목사님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같았으면 쉽게 포기했을 그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자기 자신을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자녀와 며느리와 아내와 함께 이 8식구가 방주를, 그것도 여러분 무슨 8명만 탈 수 있는 방주가 아니잖아요. 거기 잠실 경쟁만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그 수십 년 동안 100여 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야 이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에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뭐 하겠다? 비를 내리겠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갈라놓고,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바닷길을, 강길을 열겠다라고 그들에게 명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순종하였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취할 때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을 무너뜨려 놓고 여러분 성 돌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돈 다음에 큰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게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전능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 더하지 않고 내 생각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한지 여러분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라기서 4장 2절에는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뭐 제가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저들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큰 주제만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거기 보게 되면 제가 중요하다라고 표시하고 방주는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기록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방주는 무엇인가 해놓고 옆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세요. 우리랑 환난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그 믿음이 온전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여러분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서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여러분 던지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 환난이 교회 생활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며칠이라도 죽이는 그런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아보시는 때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일단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A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방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B예요. 시작. 말씀의 방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환난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C번이에요. 시작. 물질의 방주. 우리가 대부분 말씀에 넘어지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전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 사이에서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를 냉정하게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저희들에게 엄청난 어떤 만족감을 주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을 겸하여 숨기는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물질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많은 설교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다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